종기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훌륭한 말을 많이 가르쳤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무덤이 있단 말이죠, 무덤이.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야. 누구나 다 영생을 말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증명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희망.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부터 죽은 자도 살려냈죠. 심지어 썩어 냄새난 나사로도, 사흘 만에 썩어 냄새난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어났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고 스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톱으로 켜고 아니면 사자굴에 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 밥이 되고 아니면 지글지글 끓는 가마솥에 던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5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무엇을 믿을 건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 바울이 증거한 그 구원의 내용이 나와요. 굳게 믿어야 할 거.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3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했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게 구원 얻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이 말씀을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믿고 굳게 지키면, 굳게 믿으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이걸 굳게 믿어야 하는 거야. 헛되게 믿지 않고 이것을 굳게 믿고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2절에 얘기했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받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500 형제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서 5장의 이야기예요. 5장에. 자, 한번 1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권을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이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 증거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었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리라는 그 약속이 분명하다 이거야. 그 약속이 확증이 있다.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했다는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당연하게 믿어져요. 응?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으로 와버려요. 응? 믿음. 이건 요즘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돼가지고 지금 싹이 나고 잎이 피어오르는데 꽃이 이제 만발을 하고 있어요. 이 한겨울에 가보니 나무가 그냥 앙상해가지고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이 때가 되니까 이게 소생하잖아요. 그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요한복음 11절에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 죽어도 산다는 거야. 죽어도 부활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약속했는데, 성경에서 영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했어요. 영생. 그 영생이 뭐냐? 첫 번째 약속하신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영생이 있어요. 영생. 이 영생이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영생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 이 진리를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1절부터 읽어보세요. 11절.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이미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약속대로.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영생이 이미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값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영생이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닦아가지고 뭐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공로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엄청난 그 고난의 대가로 값없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값없이. 이걸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남들한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모실 수 있는 거, 영생을 값없이 얻었다는 것은 이건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와 지간,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철천준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그 대가로 값없이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누가 뭐라든 뭐해든 남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부유가 와요. 결국은 이 마음이 힘들고 뭐한 다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 여기에 이 말씀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이 진리가 항상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와버리면 여기부터 참된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여기부터 다 생겨요. 여기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잖아요.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를 바라보라 하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면 이 독이 빠져나가게 돼요. 바라보면 사탄이 역사하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의 묵상. 항상.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왜?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 자신을 줍니까? 감히. 예? 그래서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도 하나님이라 말한 적도 신이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는 거지.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리라 했어요. 영생.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생이다. 하나님 자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의 죄를 사흘 만에 부활 사실 믿는 자, 헛되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못 받으면
평생 살아야 신앙생활 해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 안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부활했다. 그와 같이 부활한 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 믿는 자 하나님이 영생 하나님 자신을 주리라.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완료형, 완료. 그런데 또 미래형으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미래형. 영생을 또 미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예, 영생이 또 하나의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데려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영생. 이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겠다.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첫 번째 영생이에요. 이건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시는 영생이에요. 두 번째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조건이 없어요. 아들을 그냥 믿으면 돼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부활이래. 부활. 몸의 부활.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영생이에요. 영생. 몸의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것은 뭐냐면 그 두 번째 영생을 가리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영생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도 살 것이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몸의 부활을 가리켜요. 몸의 부활. 응? 몸의 부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생은 첫 번째는 영생이신 하나님이 영생이다. 그 하나님을 받는 거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처삼고 오셔서 성전 삼고 오셔서 영원히 겉 삼고 오셔서 영원히 함께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떠나면 이건 죽음입니다. 마귀가 와서 살죠. 마귀가. 두 번째는 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자,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이 몸의 부활은 뭘 가리키냐? 이 부활은 이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 부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마치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 이 세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 세 가지의 부활. 세 가지의 부활. 한번 22절부터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모습. 두 번째 시작.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이라는 건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죠? 예. 그럼 이 부활은 뭐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3번이 있는데 인류 역사에 부활이 3번이 있단 말이에요. 큰 부활이 3번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이다. 그래서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따르는 거야.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 사건이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성도. 할렐루야.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 아담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없고요. 사망을 이긴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한 명도 없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인류에게 뭘 보여줬냐면 야, 이 썩을 몹도 썩지 않을 그 부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고 거기서 소망을 보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한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그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 헛되이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이 없어요. 이미 그냥 믿는 자에게 값없이. 여러분, 불교처럼 이 득도하고 열반에 이르고 그래서 극락가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 윤회를 해가지고 조금 뭐 사람 비스무리하게 태어난다면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도 닦아가지고 이 열반에 흐르고요 무에 이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명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 세상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불교도 고기 잘 잡수시고 뭐 살생하지 말라 했는데 여름에는 살생 많이 하실 거야. 에? 모기 많이 잡잖아. 모기 잡는 건 살생 아닌가? 에? 아니 산에서 많이 살다니까 걸어다니다가 개미 많이 밟아 죽였을 거야. 그러면은 극락 못 가고요. 윤회해가지고 사람으로 못 태어나. 살생하면. 응? 응? 고기 잡수잖아. 고기 잡수시면 살생 안 되는 거잖아. 응? 응? 응. 그럼 탁주도 요즘 잘 잡수시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탁주도. 네. 탁주도. 자, 근데 아니 뭐 그런 건 난 그 사람인지라 뭐 그런 왜 그런 것을 왜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허황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왜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사냐고요. 그것이 거룩한 삶도 아닌데 실상은 그렇게 헛된 것을 만들어 그렇게 가지고 그 극락가고 조금 사람으로 뭐 조금 비스무리하게 태어난다면 그렇게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런 건 사실이라고도 안 믿을 거나 같아. 막 살고 말지. 목사님 입에서 막 살고 말지 아니 그렇지 않냐고요. 그 평생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도 않는 것. 아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말고 지금 생각한다는 그것까지 무에 이르라. 이 욕심은 마음의 생각이니까 무에 도달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무소유로. 뭐 정철 스님이 뭐 열반하고 뭐 주무시도 않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가 다 내가 와라.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내 짐을 베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 그 독자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뭐 그 나인성 과부가 한 일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살아나 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석가모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독자 하나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그 독자가 그냥 병에 걸려 죽으니까 막 하늘이 억장같이 무너지니까 이제 석가모니 와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내 자식 없어 나 못 산다고, 이 자식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냐고 살려달라 막 하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석가모니 그랬다잖아요. 그럼 저기 동네 가가지고 3대 동안 안 죽은 초상 안 치른 가정 가가지고 뭐 쌀 한 대박을 얻어오랬다나, 얻어오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신나가지고 막 가보니까 이 3대 동안 초상을 안 치른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낙심해서 하니까 뭐라 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은 다 하늘에 정한 이치거늘, 하늘이 정한 이치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를리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그 여인이 얻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야. 이게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죽은 자도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산 사람, 그러니까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약속할 겁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엄청나요. 자, 이게 첫째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 이 역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이니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는 거야.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언제 부활이 있는지. 마지막 부활입니다. 24절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더라? 바칠 때라. 자, 이때 아버지께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그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에. 자, 그러면 부활이 세 번인데, 인류 역사의 부활이 세 번인데, 그 부활 사건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 거고, 인류 역사에.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의 부활. 그러면 나중이니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끝에 있어질 부활이 뭐냐? 이 끝에 있어질 부활이 뭐냐?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는 아버지께 바칠 때라 했어요. 정사와 권세,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이건 뭘 가르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있어질 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으면서 이 세상 나라를 쓸어오릅니다. 이 주님이 7대접으로, 계시록 보니까 7대접에 나와요. 계시록 16장부터 20장 4절까지인데 7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세상 나라를 쓸어버리고 주님이 이 지상에 딱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닙니다.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로하는 세상,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왕노로하는 세상,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이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딱 끝나는 시점에 바로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부활. 마지막 부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바치면 이 아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이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서 왕노로라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땅을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받으려면 어디에 오셔야겠어요? 어디에? 이 땅에 오셔야죠. 왜? 이 땅이 아들의 나라니까. 뭐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를 받으시러 아버지께 이 아들의 나라를 받으면 천년왕국을 아들의 나라인데 이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치면 이 천년왕국을 받으러 아버지께 오실 때에 이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부활이냐? 아버지까지 이 땅에 오실 때 이 창조 세계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는데 왜 고대하느냐? 이는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 이거 부활을 가리켜요. 부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이게 자유라는 것은 이 썩어질 몸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 영광에 이르는 이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있는데, 이 만물도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영광이 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 마지막 시점, 로마서 8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끝나는 시점에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시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가 바로 아들의 나라인 바로 이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처삼고 임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부활이.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부활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질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시작, 스타트가 되어서 새 창조의 스타트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해방되고 이 피조물인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은 피조물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그의 본성과 그의 본체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성육신하셨을 때 그 몸은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피조물이 부활을 통해서 신성과 영원성을 지니게 되어버렸다. 영원성. 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영원성을 지니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이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이 창조 세계에 부활한 성도를 쳐삼고 오심으로 그 결과로 마지막 부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새 창조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 이걸 헛되이 믿지 않으면 진실로 이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